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함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희 교회 초창기 오픈했을 때에 우리 신은영 씨 아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꼬마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뭐 재선이는 그냥 장대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우리 수란 씨는 오늘 몇 년 만에 처음 큰 교회에 나가시다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그렇죠.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새로운 식구들이 오니까 제가 맨 처음에 준비했던 거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식구들만 아니고 유튜브부터 식구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우리 예언이랑은 조금 어려울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세례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오늘은 세례자, 세례를 준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수란씨 세례 받으셨어요? 받은 적 있어요. 받았어요? 은영 씨는 안 받았어요? 저는 세례를 1975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받을 때에 얼마나 그 준비를 하면서 세례 문답식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오셔가지고 하는데 문답식을 하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했는지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때는 이제 세례 문답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식 한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물을 이렇게 그래서 떠났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는 그 세례거든요. 그런데 침례교라는 그 교단에서는 그 물통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물 속에다 그냥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 세례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뜻 자체가 담근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푹 담근다. 그리고 일어난다. 그때 담글 때는 또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었어. 내 옛날 사람들은 죽었어. 다시 일어날 때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잠깐 한 2년 동안 유학 시절 때 침례교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희 오늘 침례식인데 침례 한번 받으실래요? 그럼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겠습니다 하고 한 기억이 있는데, 침례라는 것은 한번 세례하면서 한 번, 평생에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끝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침례를 받아서 뭐 유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례는 무엇일까요?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다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담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새 김장철이잖아요. 배추, 무 이렇게 담글 때 어떻게 담가요? 그냥 물속에 담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소금물에 담갔다가 쭉 빼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완전히 그냥 그 많던 배추, 무들이 그냥 숨이 푹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맛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금으로 인한 맛이 들어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담갔다가 빼면은 그 배추나 무나 그런 것들이 맛이 달라져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1975년 받고 그 이후에 생활이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내 생활들은 뭐가 달라졌을까? 김치가 소금물에 절였다가 이렇게 담가져서 뭐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달라졌을까? 그냥 그런 거는 확 이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세례였을까? 세례일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도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그러니까 물속에 쭉 잠겼다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에 참여를 했다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죽었어. 그리고 또 살았어 하는 그 뜻이거든요.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 전 사람은 옛날 사람은 다 죽었어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걸로 생각을 하면은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제 친구 할머니들은요, 정한수 떠놓고 아니면은 목욕 재개하면서 큰 나무에다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항상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그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1월 성신에게 빌었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세례일까요? 한번 물속에 담갔다가 자기가 나왔어요. 내가 목욕을 하랬어요. 그것도 담그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례일까요? 인도의 겐지스 강에 수많은 그 힌두교 신자들이 가서 그 강에, 그것은 그 겐지스 강은 성스러운 강, 성스러운 물에 성수라고 그래요. 그 물속에 평생에 한번 담그는 게 소원이에요. 그것이 세례일까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 나왔어요. 그거 세례일까요? 아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세례 줄 수는 없어요. 세례 받을 수는 없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듯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그 이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서 내가 목욕탕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요. 엑소도스 나와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을 통과했잖아요. 물속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걸 세례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물속에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병사들, 군병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추장이 돼서 몰살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것, 아웃하는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 바다를 거치면서 세례를 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죽었다가 죽어야 할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살아났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온 것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온 것이 세례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도 세례가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세례라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수장이 되고 몰살을 당했어요. 근데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물속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 8사람, 그 가족만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노아 홍수 속에서 빠져 죽어야 될 그 운명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 그 노아 홍수에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터널을 들어갔다가 나와요. 뭐예요?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그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어디 지리산이나 어디 쭉 가다 보면 태풍가 불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거기 있으면 완전히 흔들흔들하거든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잔잔해요. 고요해요.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그 짐차들 보면 흔들흔들한 까빠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고 흔들리고 전부 다 파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디서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답답하다. 내가 이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도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의 세례를 나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도 세례를 받았다. 그런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그 세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우리들도 삶에서 세례가 있어요. 내 생활 속에서 받는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 따로 세례를 받을 그것들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례를 받아요. 내가 그 고난과 힘든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권경을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세례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내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자살하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든 가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세례의 그 통과를 못하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힘들고 포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애굽 군병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이 똑같이 수장되고 말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 세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들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 아닙니까? 노인 빈곤율 1위 아닙니까?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거기서 자포자기로 다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 그 사람들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흔적이란 뭐예요? 인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인친. 우리 큰 농장에 어디 가보면 소 등짝에다 뭘 붙여요? 불로 그냥 찢어서 이것은 우리 집 겁니다 하고 표시를 딱 해요. 그거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소유가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내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는 소유권이 내 것이야. 예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이제는 사탄 마귀 것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후로는, 세례 받은 이후에는 소속이, 그 전에는 마귀 것에 소유했는데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성령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느냐? 네가 강을 건너고 있느냐? 네가 불 가운데 있느냐?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이후의 것은 모든 것을 담당해 주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 물이 효력이 있어서 죄를 씻어주거나 사함을 받거나 하는 겁니까? 그 물이 성수가 천주교에서는 성수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 그 물에 효력이 있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있는 그 물을 떠와야만이 세례의 효과가 있고 거룩한 그 물이 됩니까? 물에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고향에 무한 단물이라는 물이 있어요. 모르시죠?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 그분이 고향이 저희 고향이에요. 해제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식수를 얻기 위해서 물을 팠는데 짠물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짠물이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냥 성수로 돼가지고 모든 만병을 고치듯이 그 물을 먹고 바르고 하는 사람은 다 나았다. 해가지고 무한 단물이 그렇게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물에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그 바닷물이 단물이 그 식수로 돼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세례졌다고 그 세례의 물이 효력이 있어서 그렇게 죄를 씻거나 그것이 아픈 곳에 바르면 낫거나 마시거나 해서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삼손이 머리가 길어요. 엄청나게 길었죠.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을까? 깎지 않았을까? 얼마나 머리가 길었어. 그 긴 머리에서 강한 힘이 나왔을까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느 날 무슨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긴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머리를 잘라라? 그러면 힘이 다 빠질 것이다.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그 삼손에게 그 머리로 인해서 그 힘이 왔을까요? 나중에는 그 머리가 맨 나중에는 두 팔로 인해서 그 심전 자체가 전부 다 이 심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해서 죽잖아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 머리가 있어서 그 심전에 그 교각을 부러뜨렸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 힘이 없어졌어요. 그 힘이 없어진 줄 모르고 아무리 힘을 써도 힘이 없더라. 요단강 물을 떠와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 물에 효염이 있는 거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 공을 들이면서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그 물에 효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16절 제사장이 한번 읽어줄래요?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그 날짐승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날짐승 중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비둘기예요? 왜 그러는지 정결하다, 깨끗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 새가 비둘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우체부로 사용했어요. 우체부로. 1930년, 40년 그때는 우체부로 사용했다. 그 발에다가 딱 묶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편지를 할 때게 아니면 응급약을 할 때게 그 발에다 딱 묶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비둘기를 여기서 갖고 와서 딱 저쪽에 목적지에서 비둘기 가서 여기서 딱 가져서 보내면요. 그 맨 처음에 자기를 보낸 그 지점을 알아요. 그 지점까지 가서 그것을 배달한다니까 우체부로 썼다니까요. 총탄이 빗발치는 그 사이에서도 비둘기는 그 자기가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요. 맞으면서도 날아간다고 그래요. 충성, 봉사, 헌신하는 날짐승이에요. 비둘기같이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나를 보낸 지점이 어딘지 이 비둘기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 비둘기 어떻게 오래요?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젊었을 때, 왕은 됐는데 젊었을 때 중년에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직도 젊은 청춘인데, 내가 지금 20대 30대인데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제비가 어떻게 찌찌배배 찌찌배배 하게 꾹꾹 우는 거 봤지 않습니까? 비둘기 어떻게 꾹꾹꾹꾹꾹꾹, 자기가 젊었을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꾹꾹꾹꾹꾹꾹꾹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많다 비둘기. 신약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 이리 속에서 네가 양 같은 네가 이리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라. 네가 처음에 보낸 지가 어디인지를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살라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측으로 봤다 우측으로 봤다 하지 말고 오직 한 곳,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 비둘기의 성질대로.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그냥 직위법으로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 같이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성령이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 임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어떻게 오시니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고 나한테 더 씌우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같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쭉 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께서 직접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세례요한이 물 세례 줄 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주의 성령이 그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세례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비둘기같이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가 늘 함께 하셔서 그 환경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입교를 하면은 우리 기존 교회는 그래요. 교회 등록을 하면은 6개월 후에 학습을 해서 문답을 해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그 자격이 되면은 또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나는 옛날 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 소속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 세례 주세요.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세례를 먼저 줘요. 왜요? 혹시 군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력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례를 막 줘요.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세례를 받아라 하고 세례를 줬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논산에 있는 육군 논산 훈련소 같은 경우는 세례를 그때 처음 받는 병사들이 엄청 많아요. 몇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를 받고 다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중에 커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지금 소속은 무소속이 됐든 어떤 소속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은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소속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고 싶습니다. 하실 때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세례 받는 시간을 갖고 이제 이후로는 옛날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실 거예요. 침례교 가면 물속에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침례를 받을 것이고, 장로교나 기타 오늘 천주교 가면 그냥 접시에다나 그리드에게 찍어서 이렇게 바를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바뀐 거구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것이 아니었는데 마귀의 것이었는데 세상 것이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싶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재선이도 여기서 지금 주일학교를 다 마쳤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마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으면 돼요. 나중에 군대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세례가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인친, 이것은 내 것이구나 하고 딱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되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다가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임종 순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 분도 계세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니까. 나는 평상시에 그냥 계속 재미있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나 세례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계셔요. 오늘 저희들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진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세례라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하는 것은 소속이 명확치 않습니까? 무소속이잖아요. 명확치 않으면 이후로는 세례 받은 이후로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변경되는 거예요. 인쳐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지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라는 이런 것이구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주께서 함께 하시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험한 세상 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